로마서 15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소망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했던 내용, 설교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역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여기 15장 8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찾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할례자들의 사역자라고 하느냐?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이 아닌 할례자들에게 집중이 됐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할례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네. 그를 통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렇게 그대로 되었다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국한이 되어서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 그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 세계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이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그 말씀대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할례자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그 할례자들을 통해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세계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로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 13절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자,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적대 관계였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네만 잘났다고 저래.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또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주 저렇게 세속적이고 가증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적대관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12절 끝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이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이방인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 유대인들과 하나를 이루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변화를 받다니 놀라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에는 어떠했는지 에베소서를 통해 좀 살펴보고요, 이제는 어떠한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그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방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이죠. 자, 에베소 2장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12절 다 같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 이렇게 불렸어요. 할례를 누가 시작했죠?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는 그 어떤 의미,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우리에게 해당한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할례와 상관이 없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11절 그렇게 읽었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직접적으로 주어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에게 뭐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이 예언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있냐는 거죠.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니느웨 아시죠?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한 적은 있었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보내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언약,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던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나요? 있죠. 계속적으로 계시가 주어졌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탐구도 했나요? 네, 그들이 부지런히 탐구했죠.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기까지 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인들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공영권 밖에 외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오직 너희만 알았도다. 오직 너희만 알았도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너희에 대한 정보,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정보가 없다는 건데 이게 그 정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특별하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대하셨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도우셨습니까? 그들을 이끄신 사례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외인들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낯선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계획도 그 언약에 들어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결국 복을 받는다 그런 게 들어 있냐고요? 들어 있죠. 땅의 모든 가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말한 대로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그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시긴 했어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2절에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그랬죠? 소망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다는 건 아무리 화려하게 보냈어도 결국 소망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직접적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들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소망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해서 찾는다고 하면 우상딴지들이 되겠죠. 정확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떠들겠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으로 칠해 놓고 금으로 그 주조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그러는 것처럼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살면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겠죠. 근데 이대로 방치가 된다면 정말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오는 걸 원하시나요? 네. 그 원하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가깝게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우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것도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로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 유대 땅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만일 누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걸 목격한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 할례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이것을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듣게 되었을 때, 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흘려졌구나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듣고 믿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화해를 이루며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5장 12절 그 끝에 8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12절 끝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이게 성취되었습니까? 네, 이게 성취됐죠.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이 중심이었지만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 이방인들 중에서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증거 아닙니까? 네. 저도 이 증거죠.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럼 이제는 어떠냐? 여기 13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이제 그렇게 시작되죠? 자, 요 이제는 과거와 달리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이방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지금 이제는 그때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분을 신뢰하게 된 이방인들이 생겼고 이들은 이제 옛날과 다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를 채우시리니. 그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믿음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있게 된 이방인들을 채워주십니다. 뭘로 채워주시느냐? 여기 성경에 보세요. 13절에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걸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게 하시느냐?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뭐가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또 이 우리의 변화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기 모든 기쁨, 그 다음에 평강, 그리고 소망,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기쁨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이게 믿음 안에서 너희를 채운 게 모든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론 어떤 형제나 자매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감정적으로 어떤 것도 없던데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은 게 분명하다면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채우시는 것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 그 8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침례까지 받았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자기 길을 가는데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는 걸 성경을 통해 읽어보죠. 그 기쁨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자,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맞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느냐는 거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명백한 증거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얻고 싶었는지, 얼마나 내가 지옥에 떨어져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얼마나 나와 영혼을 보내셨는지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할 수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써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누리고 있다. 그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 나올까요? 당연히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모든 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다는 기쁨,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기쁨, 하늘나라에 간다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돕는 분이 되신다는 걸 내가 알 때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즐겁게 되겠죠. 기쁨으로 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신뢰했을 때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다면 조금 삶에 지치고 힘들고 낙담되는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우신 것,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선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모든 게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로 내가 누리게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상황이 어떻든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허하지 않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걸 확신하게 되면 여기 기쁨이 있죠.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 잘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 기록대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된 거죠? 어때요? 성경 기록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성경 기록대로 되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성경 기록이 말한 것들도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셨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말하는 걸 보셨어요? 이런 것들을 봤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내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우시는 것, 변화된 내 안에 채우시는 게 뭐냐? 기쁨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기쁨으로 경배하십시오. 예수님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섬기는 거죠. 이게 진짜 섬김이죠.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기쁨과 더불어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그렇죠?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청산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가장 강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편이 되시는데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병원에 들락거리고 너무 힘든데? 여러분, 내가 병원에 들락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실 것이 흔들립니까? 아니죠. 나의 영혼은 확보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서게 될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 그 죄인을 다루시는 심판, 그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죠. 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심판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죠. 죄가 구원받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다 이거 끝났구나. 내가 노력할 것도 없구나. 그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수고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대로 잘해보려고 해도 또 넘어지니까 이건 뭐 언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내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성경 기록을 보면요, 평화, 평강, 화평, 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의 단어로 다 같아요. 피스예요. 근데 이게 어느 때는 평화, 어느 때는 평강, 어느 때는 화평,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거기 가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이걸 설명하잖아요. 이게 뭐 먹냐, 안 먹냐, 마시냐, 안 마시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따지는 게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여보세요, 화평,
기쁨. 여기 화평과 기쁨이 나오죠. 이걸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이것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삶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여기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왕국에서부터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뭐가 넘치게 하려고요? 예, 소망이 넘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넘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예, 그들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을 때, 그들이 믿음 안에 있게 됐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용기 내서 행할 수 있게 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배우게 하시죠. 이런 것들이 성령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려고 이렇게 변화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랬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었으면 하는 기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도 꿈이나 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꿈 같은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세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시고요.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거짓된 말로 현혹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쟁이들, 어떤 사기꾼들이 하는 말들은 믿을 수 없지만 정말 그래? 라고 우리가 의혹하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의 기록으로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하다는 게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하다는 건요, 현재의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 수 있어요.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거예요. 과거를 현재처럼 보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혼 안에서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영혼 속에서. 그 영원함이 소망의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또 가르쳐줘요. 여러분, 전지하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모르는 게 없으신 거죠.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먼 훗날 그런 일이 있을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미리 그거 좀 기다리라고, 그거 좀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소망의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알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바라는 건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은요, 또 전능하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고 이루지 못하는 어떤 제약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거 내가 계획은 했는데 어렵게 됐는데 이러실까요? 사람은 그렇죠. 예, 선거 앞두고 많은 공약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그거 이행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선거 유세 운동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상황을 보니까 그게 어렵네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를 찾아갔던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죠.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었죠. 자, 이렇게 물은 건 뭐예요? 그분의 권능으로 충분히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걸 반어적으로 질문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면 오래 참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견딜 수 있게 해요. 그리고요, 담대하게도 해요.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준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치당하는 것을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기뻐했다.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나 좀 풀어다오. 좀 이렇게 이렇게 돈 좀 모아가지고 나 좀 이렇게 풀려날 수 있게 해다오. 뭐 그런 거 썼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읽어보셨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냐고요. 이건 소망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오늘이 끝이고 여기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함께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말씀을 통해 소망으로 안다면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은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과 저는요,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소개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고 부활하신 사역, 그리고 그걸 목격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사역, 훈련시켜서 보내시는 사역,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변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기쁨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평강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의 삶이냐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요. 전에는 이방인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을 13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13절을 읽을 때 이게 바로 내 삶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절망적이지 않다. 나는 초조하게 굴 필요가 없다. 나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으로 채우시고 평강으로 채우시니까. 그리고 내 앞에
소망이 넘치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럼 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방인들의 변화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있게 된 변화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굉장한 사건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가르치도록 이게 땅의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자. 우리가 이것에 헌신하자.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변화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을 볼 때 아유 저것들은 하나님도 몰라. 진짜 멍청부리야. 저 돌단지에다 빌고 있어. 아이고 율법이나 알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지. 하나님 법도 없는 것들. 사는 거 봐. 어우 추잡해. 난잡해. 저렇게 살아.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생각 택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고 그걸 존중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는 그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것들을 가서 우리가 말하자, 들려주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변화됐다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유대인들,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유대인들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말해도 소용없어. 그냥, 저 사람에게 무슨 변화를 기대하겠어. 지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놔둬.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만약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그들의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변화된다는 확신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유대인들의 헌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가 나처럼 저건 아니지, 저렇게 사는 건 아니지, 저렇게 하나님하고 도전하면서 지멋대로 사는 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 그게 안타까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그들이 듣게 하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듣게 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분은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평강으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성경 보세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는데 뭐 안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뭐 안에서? 뭐 안에서 써 있어요? 믿음 안에서라고 써 있죠. 믿음 안에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간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다 변화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누구만 변화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변화되는 거죠. 믿는 사람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믿으려면 필요한 건 뭘까요?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변화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오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데리고 오시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열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툭 믿은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들려준 말씀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나처럼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을 듣게 하시라고요. 뭘 듣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라고요. 그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변화된 사람들로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이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 먼저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래 옛날엔 적대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똑같이 이들이 전한 걸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된 거죠.
그러면 동일한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그럼 이 관계에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모자라고 이것이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내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쓸리신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여기 원칙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채우시고 평강을 채우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니까 믿음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는 거죠.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이게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저 세상에서 들은 대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또는 상담학적인 해법으로 어떤 강연자가 얘기한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해보자. 여러분 영적인 건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게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놀랍게 해결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채우시고 평강을 채우시는 건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때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 하나님을 제가 소망 가운데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사역의 동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갖게끔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지체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주고 소망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제가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더욱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